네, 안녕하세요. 진리만 전달하길 원하고 또 아버지께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마다 늘 이제 뭐 마음에 기도하고 새기고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맡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악령들의 목격담에 그 6장 부분을 올렸어요. 그 6장이 뭐냐면 초심리학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은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뭐 유령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환생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당장 성경,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와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사단의 겁니다. 무슨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났잖아요. 스웨덴 볼이다, 또 누구죠? 전부 가짜예요. 전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천국을 가서 봤더니 빛들의 존재가, 그거 전부 자기네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있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이 세상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어요. 윤회니. 그거는 제가 올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제6장 초심리학을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길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드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예정, predestination,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하나님의 electus, 하나님의 택하심,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이 세상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죠. 경륜 아시죠? 경영할 때 경자에다가 륜은 바퀴윤자예요. 한마디로 역사의 수레바퀴의 흐름에 하나님만 관여한 그걸 전형적으로 깨달아 아주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데가 전도서예요. 솔로몬의 전도서. 다윗의 아들, 지혜자. 자,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이 성경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전부 설명을 하면 성경이 우주라도 다 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깨달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형태로 내원에 들어오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내게 온전히 맡기는 그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 부으셔서 저를 끌고 갑니다. 물론 이제 저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 우리 친구들은 저의 겉모습을 바라보겠지 저 최정현이 아니야?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볼품도 없고 입은 옷도 그렇고 또 바로 누구 집 요셉의 아들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오늘 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됐고,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이제 그 이후에 그 교회의 교부처럼, 교부,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섭리들 이야기예요. 사실 그분이 봤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이고 능력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꼭 그거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딱 나타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뭘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제 주장에 반대하는 그 위에 어떻게든지 똥을 뿌리고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뿌리려고 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들이 그 고향집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께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말리러 온 동생도 있어요. 반면에 사도처럼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일체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없어요. 제가 1901년까지 찾아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 마리도 구원을 못 받다가 1901년부터 조영기 목사가 그 예언하는 그때까지 약 1억 명 정도가 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숫자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 침례교파, 즉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 그 오순절 교단과 관련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들도 구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종류가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거는 단순한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양으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낳은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 심지어 낳은 사람도 아무리 살펴봐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준 사람만 알기 때문에 우리로 그거를 이렇게 보고 구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잘못하면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해서 지옥불에 던지면서 자기 본인은 죽는 그런 일을 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영영이 살아있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와 같은 택하심과 그 임무를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럼 정체성이란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sovereignty. sovereignty구나, sovereignty. 주권. 이분이 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sovereign이라는 건 다스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주 역사. 저는 뭐 물리학이고 뭐 우주학이고 천문학. 전부 하나님이 만든 겉모양만 보고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제 있겠죠. 자,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비밀이다. 왜 비밀입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아들로 하늘로부터 난 적도 없어. 그런 증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의적 믿음, 지믿음, 자기 입술로 주장하는 입술의 너블거림, 이걸로 자기 믿는다고 자기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에게 있을 표적,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걸 받았다고 지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것을, 성령이 계시는 거를 멸시하는 발언 제가 한 번 했잖아요. 그 옛날에 과천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키우죠.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 집을 차려놓고 거기서 살던 사람이 있어. 망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제가 볼 때 이제 남편이랑은 뭐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다녔었는데, 저 같은 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야. 뭐 성령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성령은 노시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저렇구나. 그때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거짓자들의 특징을 보았고요. 세상 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중에 자기네들이 이루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이야기, 성령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 하면요, 반드시 그 안에 튀는 놈이 하나 나타납니다. 웬 여자가 그렇게 튀는 거예요. 그거 뭐 다 설명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웃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놓고 보면 진짜 만약에 깡패들이나 조폭가도 벌써 그냥 찍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왜 에서의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오죠?
이삭의 아들이 둘이에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단지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주권이에요.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 리브가밖에 없어요. 이삭 자신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야곱이 훌륭합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셋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역사는 맞지만 너무 이제 단순한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은 있어요.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산 건 좋은 거고 죽은 건 나쁜 거다 이 생각만 하잖아요. The dead and living입니다. dead and living.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living이라는 말로 쓰는 헬라 말이 조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quicke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dead는요,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은 자.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자녀, the promise, 성령, 약속의 성령,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언약의 단어와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이를 택하신 이유,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the liv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뚱아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맨 처음에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아담에게 넷 샤마, 이것이 영이라고 그랬죠. 헬라어에는 영 그러면 다 푸뉴마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루아흐가 성령이시지만 이것은 삼라만상 만물의 생기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 화성을 산소만 있으면 되살릴 수 있대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 씨를 심으면 자라서 온갖 영양분 자기 DNA대로 다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이것이 이 세상의 만물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화성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가능하지만 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산소 아니라 산소보다 더한 걸 넣고 비료를 아무리 뿌려도요, 제 생각입니다만 절대 지구 땅 같은 소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이 태양계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예표한 해와 달 그리고 지구만, 땅만 하나님에 의해서 산 곳이 된 거예요. Living Earth,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네샤마,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줘야 돼. 누구에게? 아담에게 줬죠. 그러면 하와에게는 안 줬느냐?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적으로도 하나요, 본태적으로도 하나고 속성상으로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단 그들이 이 땅에서의 역할이 달라서, 하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와의 그 자식, 하와로부터 낳은 자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을 수 있고 산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갔지만,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뱀의 자손, 마귀의 자손, 사탄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야벳, 의인의 피로 말미암아 살고 셋을 주시는 거죠. 이때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지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두 사람의 인물됨이 딱 떨어져 나가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악의 씨들이 나중에 이제 오늘날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자예요. 그 에녹성으로 가서 여자를 하나 결혼했는데 그 자손부터는 뭐가 없어요? 리빙 소울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은 스피릿이 없죠? 근데 리빙 소울이 아니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케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게 저 소버레너티 주권이에요. 제발 그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자, 봅시다. 산자, 살았다.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해요? 산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즉 하와로부터 나온 사람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살았더니 이제 좀 전에 죽은 놈이었는데 죽은 놈이 어떻게 해서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어미가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씨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남자 같으면 자기 배우자, 여자 같으면 이쪽 배우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씨라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손은요 그걸로 에서 같은 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온갖 자손들이 말썽을 피우는 겁니다. 말썽 안 피우는 자녀가 있다? 있죠. 전혀 없진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아니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 하와는 아담의 갈비로 만들어졌고 아담은 산영의 시초가 됐고 하와도 같이 산영이 있지만 그러나 하와는 율법에 속한 땅에 속한 선악과를 먹어버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 선과 악을 구분하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권능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선한 걸 장난질하느냐. 다 그래요. 이 땅에 좋은 것, 좋은 의도 이것들은 인간의 의문과 자기네들의 뜻이 그 안에 심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낀다는 표현이 안 맞아. 오케이. 그래서 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원인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입니다. 이게 네샤마예요.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 이 뼈다귀가 전부 살아서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 네샤마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뼈들이 산지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living soul. 이 soul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되고 안 되고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된 그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지 멋대로 가서 아무데나 에서처럼 이 여자 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빌어먹지 마십시오. 주권적 선택이나 주권적 결정이 아닌 것을 인간이 노력해서 뭘 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꼭 하면 노력 중이야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또 교회 가서 이렇게 사셔야죠. 그러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뭘 노력해? 네 생각과 네 말과 너의 추구하는 바가 세상인데 세상에서 노력으로 벗어나요? 마긴 장난질이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더니 지가 들어가려고 지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나타나지만 악당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여기 보세요. will seek to enter in. will이에요. 구할 거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many will seek to enter in.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나 shall not be able.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오케이?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렇게 노력해도. 이걸 찾아놨는데 잊어먹었네. 우크. 우크는 아니다. 못 들어간다. shall not.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솔직히 뭐 제 영상 이렇게 듣는 분들은 뭐 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분들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럼 못 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괴로움이 오고 또는 막 욕이 나오고 못 들어요. 그나마 듣고 있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자, 혼인집에 들어가는 이 혼인집의 들어감의 약속, 즉 혼인이요. 이 혼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가 뭐예요? 몸, members.
그러면 머리와 지체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영적으로 하나야 돼야 돼. 머리를 따라 움직이고 또 머리에 의지하고. 그런데 영에 의지하지 않고 머리에 의지하지 않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자, 누가복음 13장 29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애는 한 번이에요. 딱 닫으면 한 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저가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지 I know you not 모른다고 돼 있어요. 이 모른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호이다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른다 아는 자들은 어떻게 자기 우리에 들어있는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께서도 그들의 음성과 그 양을 아느냐 요거는 100% 요 문 혼인문에 들어가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양 다른 우리 다른 생명책 그 다음에 염소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리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막 주장하고 싶어. 주장하세요. 못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체성, 선택, 택자, 이 산자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밀의 미스터리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거 기노타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디도타이랑 이게 전부 중간태죠? 기노타이, 디도타이 뭐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 뭐를 바실레이아스 천국 비밀 어디 우라노 천국의 하나님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은 좀 다릅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 지옥 가지 않는 그 모든 무스테리온을 알게 하시는 그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너희에게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에케이노이스 네우 디도타이 알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저희에게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내가 막 노력하고 막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날 무슨 뭐 신비주의니 뭐 이런 것만 듣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이게 산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네.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건데 13장 15절에 이 백성들 땅에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완악하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waxed gross예요. 아주 섬뜩하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의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잘 안 들리고 무슨 얘기하면 멍뚱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눈은 감았으니 눈은 감았어. 그러니까 떠서 보는 게 없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즉 마음이 깨닫기 위해서는 듣고 보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이건 정확하게 썼네. I should 여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어로 내세우셨죠. I should heal them. 그들을 고칠까 두려움이라. 이거 고친다는 게 뭐예요? 구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또 여기서는 하여튼 이 안 되는 인간들은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내가 너희를 고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나은데. 자,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을 못 얻어요. 믿고 싶죠? 죄사함을 못 얻어요. 죄사함을 못 얻어. 너무 죽는 거지 뭐. forgiven. 죄사함을 얻지 못하겠는데? 뭐 억울하다. 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막 주여 나를 용서해 줬었는데 뭐 죄를 못.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주시죠. 그런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밭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가 아까 그 사람 아무리 돈벌이가 궁하기로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내용이 아닌 얘기를 그 성도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부는 길가닥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돌밭 특성도 있고 그렇대. 가시떨기도 있고 그다음 옥토끼도 있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잘 경작을 하면 옥토가 될 수 있대. 별 목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러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듣고 보지 못하고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와 있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운 것을 전부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길가란 말이에요. 길가는 그냥 온통 다 길가요. 그게 옥토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 반죽에 옥토 부분에 똑 떨어지면 막 그 좀 제정신이 아닌 소리 좀 그만해라. 이 가짜야. 아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뭐래? 에르세타이 빼앗긴대잖아요. 악한 자가 이것을 빼앗아 갔다. 포네로스 빼앗긴대잖아요. 그들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아유. 네.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제 돌밭은 돌밭만 있는 거예요. 그나마 길바닥발보다는 낫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나마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스토니의 플레이스는 돌밭이에요. 돌이 많은 곳. 스토니 플레이스의 그 시드를 받아들인 그는 돌밭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아는 잠시 with joy 기쁨을 가지고 receive it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이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뭐 하나님 믿어? 야 그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배신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 배신하는 자요. 스칸달리조마이 넘어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마이가 아니고 타이 넘어집니다. offended 이렇게 쓰면 요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게 되어버려. 환난 때문에 요것이 바로 돌밭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정체성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이유, 막히는 이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에요. 여기 보면 the car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일들로 걱정하는 거예요. 뭐 제일 많은 건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런 걱정하니까 그 걱정대로 믿지도 않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ceitfulness of rich. 부유함이 주는 거짓됨, 속임이에요. 재리의 유혹 이렇게 썼는데 속임이에요. 이 세상에 부자가 되려는 그 속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말씀이 막혀 그랬어요. choke the word. choke the word. 이게 말씀을 이렇게 목 졸라버리는 거예요. choke. 그리고 unfruitful. 열매를 못 내는 거죠. 맨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반에 옥토 부분이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자, 마지막 밭인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실에서 이 결실의 양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니까 이게 돈이 100배, 60배, 30배 잘 되는 게 100배, 60배, 30배라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 이 가짜 목사야. 그게 어떻게 그 결실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니 결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지. 다 얘기해봐야 그래. 목사들 얘기를 해봐야 한심해요. 그러면 산자들은 아들이죠. 산자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자가 자식입니다.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을 준다고 하는 건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죠. 도세이 성령이 도세이토스 이게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세이가 참 주단가?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천부께서. 그래서, 자식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로도 풀려요. 오케이. 그냥 놓고 보면, 요것만 놓고 보면, 구하는 자, 뭐 많은 사람들이 천부께 구하죠. 그러면 성령이 명하신다는 뜻으로도 해석한 사람이 나와요. 요거. 도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한 경우도 나옵니다. 자, 여기 마지막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을 보면 듣는 사람이 있어. 하다못해 좋아요라도 하나 누르면 난 속으로 그분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다고. 그게 뭐 저한테 비유 맞춰야 뭐 하겠어요. 나라는 인간 이거 뭐 개돼지 내가 뭐가 있다고 뭐 지금 다 정년퇴직하고 드릴 것도 없는데 뭐 연금 받아가지고 사는데 뭐 연금이 뭐 선생이 뭐 연금이 뭐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어. 뭐 교수를 막 한 20대부터 한 사람 같으면 연금을 더 받을지 모르지만 저야 뭐 정상대로 아니에요. 뭐 내가 뭘 드릴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생수처럼 자꾸만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부족하다? 그러면 가짜예요. 아까 나오잖아요. Deceitfulness of the rich. 부유함의 속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돈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높여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차 안 먹여주는 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주시면 주는 거 있는 대로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려놓은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그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우리 뭐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속이는 악령들의 역할인지 잘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